인생에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시기가 있습니다. 실패, 배신 혹은 상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배제합니다. 그들은 떠나갑니다. 그들은 당신의 시대는 끝났다고 수근거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무대 뒤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실은 모든 좌절이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투쟁, 침묵, 이 모든 것은 준비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눈물도, 잠 못 이루는 밤도, 상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일으키실 때 그것은 조용하거나 작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요란하고 공개적이며 부인할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기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기를 거부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간과되었고 과소평가되었으며 심지어 잊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지켜보고 있었고 당신의 기도는 들렸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당신을 붙잡았던 것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힘을 쓰지 못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닫혔던 문들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활짝 열릴 것입니다. 당신이 거절당했던 그 장소들이 당신이 영광스럽게 돌아올 장소가 될 것입니다. 끝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새롭고 더 나은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이제 막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영감을 줄 것이며 당신의 힘은 간증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냈냐고 물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뿐일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재기는 위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좌절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위장된 기회의 셋업입니다. 실패, 실망 혹은 예상치 못한 우회의 순간들을 보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문이 닫히고 꿈이 희미해지는 것 같을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좌절, 두려움 혹은 절망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은 겉보기에 드러난 것과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붕괴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우리가 아직 볼 수 없는 돌파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상황들을 가져다가 더 위대한 것의 기초로 바꾸시는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 안에서 낭비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지연, 모든 실망, 모든 우회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처벌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준비입니다. 인생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왜 하필 나인가? 왜 지금인가? 라고 묻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은 이러한 방해들이 사실은 당신을 보호하고 인도하면서도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게 됩니다. 닫힌 문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길로 당신을 다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기회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과 인격,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교훈입니다. 각 좌절은 당신 인생의 다음 단계를 위한 지혜와 인내를 갖추게 하기 위해 설계된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위대한 성공과 변화의 이야기들이 고난에서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사람들은 좌절을 겪지 않고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재기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비록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과정을 신뢰하려는 의지였습니다.
때로는 최악의 일처럼 보이는 것이 성장과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기 위해 정확히 필요한 것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고통과 좌절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큰 꿈을 뛰어넘는 강력한 재기의 서막입니다. 우리의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을 겪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거나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종종 그분은 더 큰 축복을 위해 당신을 위치시키려고 상황을 조율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다가올 일에 대해 당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하거나 미래에 중요하게 쓰일 관계를 구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의 계절은 준비 기간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다음 단계의 성공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신을 빚으시기 위해 활발히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경험, 특히 힘든 경험에는 목적이 있다는 생각에는 아름다운 진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면한 투쟁은 당신을 정금같이 연단합니다. 그것들은 인내, 끈기, 신뢰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합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서는 배울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시련을 통과하고 주변의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 믿음을 붙잡음으로써 얻어집니다. 당신의 좌절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재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속자이자 회복자이신 하나님의 본성에 뿌리를 둔 현실입니다. 그분은 부서진 것으로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데 전문가이십니다. 거장이 가장 거친 재료를 사용하여 걸작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조각난 조각들을 가져다가 장엄한 무언가로 빚으십니다. 오늘 느끼는 실망은 내일의 승리를 위한 연료가 될 것입니다. 좌절을 준비 과정으로 보기 시작하면 당신의 사고방식 전체가 바뀝니다. 낙심하거나 패배감을 느끼는 대신 희망과 기대를 품게 됩니다. 닫힌 문, 도전, 그리고 기다림의 순간 하나하나가 아직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계속 나아가고 계속 믿으며 하나님의 타이밍과 과정을 신뢰할 힘을 줍니다. 당신의 재기는 개인적인 승리일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영감이 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좌절을 겪고 더 강하게 돌아온 사람들은 여전히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당신의 구원과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이들이 믿음을 붙잡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좌절을 헤쳐나갈 때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에는 낭비되는 그것이 없습니다.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들이 바로 당신 인생 최고의 재기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힘에 의지하고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분이 움직이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좌절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증거할 위대한 재기의 시작입니다.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당신의 돌파구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정은 약속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좀 기다림, 침묵, 투쟁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와 빠른 해결책,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기도가 보상받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계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조용한 순간들,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는 투쟁들, 이것들은 우리 여정의 무의미한 공백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약속이 실현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실 때는 어떤 과정도 함께 주십니다. 약속은 미래에 이루어질 현실입니다. 하지만 과정은 그곳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훈련장이자 작업장이자 준비 기간입니다. 금이 불을 통과해야 순수해지듯이 우리 또한 연단의 계절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연단 과정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믿음을 강화하며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깊게 합니다. 그것은 종종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약속이 도착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잘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장합니다. 과정을 신뢰하는 것에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종종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한가운데 있을 때 당신은 왜 하나님이 아직 움직이지 않으시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지, 왜 문이 닫혀 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대 뒤에서 조용히 일하시는 그분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또 서두르지 않으시면 어떠합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이 완벽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크며 우리가 완전히 준비되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림과 투쟁의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인내, 믿음, 끈기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서두르거나 건너뛸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시간을 들여 배양되어야 합니다.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은 당신이 현재 도전을 꾸준히 걸어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투쟁은 당신의 인격을 다듬고 앞으로 다가올 계절에 당신을 잘 섬길 회복 탄력성을 길러줍니다. 과정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연이 거절이 아니며 그분의 침묵이 유기가 아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길이 불확실할 때에도 믿음을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정은 또한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장이 없는 약속만을 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배움과 변화 없이 축복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영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라는 부름과 함께 옵니다. 기다림의 계절은 당신의 믿음이 시험받고 뿌리가 깊게 내리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목적이 더 분명해지는 때입니다. 당신은 기다리고 있는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과정은 목적과 의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낭비되거나 우연인 것은 없습니다. 투쟁의 모든 순간, 흘린 모든 눈물, 의심과 씨름하며 보낸 모든 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위해 짜고 계신 테피스트리의 실 한 올입니다. 좌절이나 우회로처럼 보이는 것들조차 당신을 올바른 마음과 정신으로 올바른 때에 올바른 장소로 데려가기 위한 그분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과정을 신뢰한다는 것은 통제권을 내려놓고 더디거나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조차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낫다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기다림과 투쟁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것들은 좌절이나 두려움의 계절이 아니라 깊은 영적 성장과 준비의 기회가 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라고 묻는 대신 이 계절에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대신 우리가 볼 수는 없을 때도 항상 일하고 계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법을 배웁니다. 과정을 약속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식에 대해 더 깊은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분이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을 연단하시고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확신 안에서 안식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나가거나 억지로 일을 진행하려는 것이 실수나 잘못된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기에 온 인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며
당신을 위한 것은 정확히 올바른 순간에 올 것임을 이해하기 때문에 당신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약속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이 완료되었을 때 온전하고 풍성하게 올 것입니다. 당신의 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만이 아니라 그 여정을 통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로 인해 강력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당신을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충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니 기다림이 너무 길게 느껴지거나 침묵이 너무 크게 들리거나 투쟁이 너무 힘들 때의 모든 것이 과정의 일부임을 기억하십시오. 다가오고 있는 약속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힘에 의지하고 그분이 당신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당신의 돌파구는 승리의 순간일 뿐만 아니라 믿음, 인내, 신성한 목적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과정은 약속의 일부이며 그것이 모든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에 의함에 정의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붙잡기 어려운 진리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 중 많은 부분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외모, 성취, 누가 우리를 인정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는지와 같은 외부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배제하거나 무시하거나 우리의 잠재력을 보지 못할 때 그러한 판단을 내면화하고 우리 자신이 가치 없다라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타인의 의견이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르게 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할 때 그분은 당신의 가치를 보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분의 관점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배제할 때 당신은 뒤처지거나 잊혀진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거나 그들의 존경을 다시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제당하는 것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단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잠재력이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종종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의심받는 바로 그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분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재기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갖추게 하고 위치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재기는 타인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시당하거나 과소평가된 후 다시 돌아올 때 그것은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거나 그들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능력, 신실하심, 그리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설 때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눈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당신의 삶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싶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신의 동기를, 인간의 인정을 구하는 것에서 신성한 목적을 구하는 것으로 전환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더덥고 일관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당신을 칭찬하다가 다음 날은 비판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감각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굳건히 서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과 수용의 근거를 둘 때 당신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기초를 갖게 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변함없고 완벽합니다.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당신을 창조하셨고 은사를 주셨으며 조건 없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구해야 하는 필요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안에서 자신 있게 걸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배제할 때를 당신의 진정한 힘과 성품을 드러내는 기회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을 당할 때 그것은 개인적인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또한 인내, 겸손, 믿음을 개발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축되거나 포기하는 대신 이러한 순간들은 당신을 하나님의 약속에 더 깊이 의지하게 하고 그분의 계획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라는 것을 신뢰하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의 재기는 당신의 정체성과 가치가 인간의 승인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많은 성경적 예시들이 이 진리를 보여줍니다. 다윗, 요셉,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 다른 사람들에게 배제당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으로서 간과되었습니다. 요셉은 거절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에스더는 뚜렷한 영향력이 없는 타국 땅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가치를 보셨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그들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제기는 다른 사람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타인의 거절이나 무시가 당신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대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잠재력, 당신의 마음, 그리고 당신의 운명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성공에 투자하고 계시며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배제했을 때에도 당신을 위해 활발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가치는 사람들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근거합니다.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고 위대함을 위해 예정된 사랑받는 자녀, 당신의 재기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치 있고 능력이 있으며 헤아릴 점 없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거침없게 됩니다. 당신의 자신감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수용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기가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임을 알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 회복, 그리고 영광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당신을 배제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배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할 때 그분은 당신의 가치를 보십니다. 당신의 재기는 그들의 승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진리가 의심, 비판, 거절을 딛고 일어서도록 당신에게 힘을 주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당신의 최고의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그분 안에서 안전하며 당신의 재기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만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믿음은 당신이 볼 수 없을 때에도 움직임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특히 기다림, 침묵 혹은 투쟁의 계절에 갇혀 있다고 느낄 때 붙잡기 어려운 진리일 수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변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지 의심하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부족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대 뒤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 즉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은 영적인 힘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증거가 더디게 나타날 때조차 당신의 삶에서 움직임을 활성화하는 보이지 않는 촉매제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진보가 눈에 보여야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명확한 신호, 즉각적인 결과, 그리고 기도에 대한 빠른 응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조각들을 옮기시고 사슬을 끊으시고 상황을 조율하시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믿으며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끈기는 영적 엔진을 계속 가동시키는 연료와 같습니다. 영적 영역은 믿음에 반응하며 하나님은 힘들 때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존중하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활동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활동이 당신의 눈에 숨겨져 있을지라도 그분은 항상 당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는 믿음 자체가 당신이 보기도 전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이 계속 믿을 때 당신은 영적 영역에서 산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분위기를 바꾸고 견고한 진을 파하며 결국 물리적 세계에 나타날 문들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와 눈에 보이는 결과 사이의 지연이 좌절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셨는지, 내 상황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분은 결코 늦지 않으실 주미시지만 하도 결코 계획을 서두르지도 않으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그분은 길을 예비하시고 축복을 줄지어 세우시며 다가오는 것이 지속적이고 의미 있게 되도록 확실히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은 이 과정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것은 어둠 속의 빛과 같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그분께 보여줍니다. 끈기는 믿음이 움직임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한두 번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폭풍, 의심, 지연 속에서도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눈에 띄는 성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 씨앗은 활동하고 있고 뿌리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 씨앗과 같습니다. 기도와 신뢰로 더 오래 양육할수록 믿음은 더 강해지고 생명력을 얻습니다. 결국 당신은 기다려온 돌파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도록 돕습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아 믿기를 멈추면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스스로 통제하려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이 당신의 것보다 낫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계속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임을 알고 계속 앞으로 나갈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역사와 성경은 믿음이 움직임을 활성화하는 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은 모두 변화가 더디거나 없는 것 같은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영적으로 상황을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었음에도 아들을 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아픔 때 압도적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수년간 간과되었음에도 왕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
그것들이 결국 경험한 기적과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당신의 믿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직 변화를 볼 수 없더라도 계속 믿으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심을 계속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끈기는 당신이 그분을 진지하게 신뢰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면 그분은 그 신뢰고 행동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신성한 움직임은 결국 당신의 현실을 뚫고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당신의 간증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움직임을 활성화하지만 또한 당신에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때때로 믿음은 당신이 대담하게 결정을 내리고 위험을 감수하거나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하도록 이끕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고 활동적인 믿음을 존중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은 힘들 때에도 계속 나가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돌파구를 위해 자신을 계속 준비하고 희망을 놓지 않게 합니다. 믿음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여정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고 도전에 직면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할수록 믿음은 자라납니다. 의심하는 대신 믿기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영적 근육을 강화하고 하나님이 가져오고자 하시는 움직임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의 행위라도 거대한 일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갇혀 있다고 느끼거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믿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아십시오. 당신의 믿음, 당신의 기도, 당신의 끈기는 영적 영역에서 움직임을 활성화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계속 신뢰하고 계속 바라고 계속 믿으십시오. 돌파구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릴 때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승리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회복은 상실보다 더 클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과 구원, 갱신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본성에 깊이 뿌리 내린 약속입니다. 인생에서 무언가를 빼앗길 때 그것이 꿈이든 관계든 직업이든 평화의 계절이든 슬픔과 후회, 심지어 절망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상실의 고통은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질 수 있고 미래는 불확실하거나 암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가시켜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재기는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대담하며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상실은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누구나 중요한 것이 빠져나가는 계절을 마주합니다. 상황에 의해서든 실수에 의해서든 외부 세력에 의해서든 상실 자체와 남겨진 빈 공간, 산산조각 난 듯한 꿈, 다음에 무엇이 올지에 대한 불확실성에 집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실 너머를 보고 회복의 약속에 시선을 고정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부서짐을 아름다움으로, 상실을 풍성한 어둠으로 바꾸는데 전문가이십니다. 회복,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순간은 단순히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계획하거나 바랐던 것 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성경 전체와 하나님의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메아리 칩니다. 한때 잃어버렸던 것은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자녀를 잃은 여인은 더 많은 자녀를 얻었습니다. 명성을 잃은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유배된 민족은 축복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회복이 인간의 이해나 상황에 제한되지 않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 움직이실 때 그분은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행하십니다.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그 이상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또한 구속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것만 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고통과 투쟁을 구속하여 그것들을 그분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간증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이 겪은 상실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당신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간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상실에서 돌아올 때 당신은 힘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지니게 됩니다. 상실을 통과하는 당신의 여정은 더 큰 목적과 축복으로 가는 통로가 됩니다. 회복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과거나 현재 상황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좌절이 당신의 미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광대하고 풍성합니다. 그분께서 영광을 돌리고 당신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방식으로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경험할 회복은 대담하고 획기적일 것이며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종종 공개적이고 강력하게 행하셔서 당신의 간증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십니다. 상실 가운데서도 희망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은 슬픔과 불확실성의 파도가 몰아칠 때 당신을 붙들어주는 닻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믿음, 당신이 볼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희망은 당신의 믿음의 연료를 공급하고 길이 멀어 보일 때에도 계속 나가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으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회복의 과정은 인내와 신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 치유, 준비의 계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며 그분은 언제 회복을 가져올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닥칠 일을 위해 당신을 빚으시는 것은 바로 이 순간들입니다. 기다림의 계절 동안 당신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충만한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을 위치시킵니다. 때가 등해면 회복은 선하심과 은혜로 압도할 것입니다. 당신의 재기는 단지 예전에 가졌던 것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더 위대한 것으로의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회, 새로운 희망, 그리고 새로워진 목적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한때 그토록 파괴적으로 보였던 상실들이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승리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구비마다 당신을 인도하여 특별한 재기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회복은 개인적이며 당신에게 고유하다는 그런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꿈, 그리고 투쟁을 아십니다. 그분은 다른 누구의 이야기나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회복은 당신의 필요와 소망에 대한 그분의 친밀한 지식을 반영하여 당신에게 딱 맞게 조정될 것입니다. 이 개인화된 회복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에서 비롯되기에 깊은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더 큰 회복을 경험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상실과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회복이 가능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의 재기는 종종 부서지고 낙담하게 느껴지는 세상에서 희망의 등불로 빛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배가시키신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잃었든 회복이 상실보다 더 클 것이라는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구속과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현재의 고통 너머를 보시며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대담하고 더 아름다운 제기를 가져오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기다림 속에서도 신실함을 유지하고 회복의 약속에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당신의 제기가 오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에 대한 영광스러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것은 모든 진정한 제기와 회복의 간증을 지탱하는 심오한 진리입니다. 고난 상실, 좌절의 계절 후에 다시 일어설 때 그것은 당신 자신의 힘이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제기는 당신의 삶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께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승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은혜, 완벽한 타이밍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인생이 당신을 쓰러뜨릴 때 투쟁에 압도당하기 쉽고 어떤 회복이든 자신의 회복 탄력성, 결단력 혹은 재능 덕분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특히 힘든 싸움 끝에 성취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정으로 지속적이거나 변혁적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힘만으로는 제한적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지속적입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설 때 당신을 일으키시고 영을 새롭게 하시며 미래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손길이 단순한 제기와 진정한 돌파구의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의 힘이 약해질 때 당신을 지탱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길이 불분명할 때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그분의 지혜입니다. 사슬을 끊고 상처를 치유하며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당신의 제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상황을 조율하시고 당신을 위해 움직이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의 개입 없이는 당신이 직면한 장애물들은 극복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또한 당신의 여정이 그분의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은 무작위적인 사건이나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직물 속에 짜여 있습니다. 시련과 좌절을 겪고 나올 때 당신의 이야기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주권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그것은 그분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제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게 됩니다. 당신의 제기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인식할 때 겸손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것은 교만을 막아주고 모든 단계에서 그분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교만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승리의 영적 차원을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당신은 그분을 공경하는 감사와 예배의 마음을 기르게 됩니다. 이 감사는 당신의 믿음의 연료를 공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여 앞으로 있을 더 큰 일들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난 후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강력한 간증이 됩니다. 그것은 인내, 신뢰, 그리고 신성한 개입의 교훈으로 가득 찬 서사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다른 사람들은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믿도록 격려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제기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연되거나 불확실해 보일 때조차 기다림과 침묵과 투쟁의 순간들은 그분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때에 승리를 가져오실 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또한 재기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야망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게 합니다. 그것은 회복된 삶과 새로워진 힘을 사용하여 타인을 섬기고 여전히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도록 당신을 이끕니다. 당신의 승리는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격하고 희망을 붙잡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나누어지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간증이